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3절까지 찾아서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지역과 그것을 족속의 모든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북쪽 에그런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래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네바노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글론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집,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가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줄 것을 기뻐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빌라과 및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까지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스에서 다스리던 바산 고베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내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으니라. 모세가 로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론 골짜기 나라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과 메드바 앞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스와 에데보와 메라과 기라다인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미스라 산기순과 메데스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유와 네겐과 술과 훌과 네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모래안의 청춘과 알람도 갈라놓으셨더라. 누벤 자손의 첫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누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각 지파 곧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살아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세스본에서 만난 미스베와 무거림까지와 아하에서 지대들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사랑과 벤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각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또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고의 온 나라 바산에 있는 야의 모든 물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사랑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 네일에 있는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넓어 맞은편 모압
오직 네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11장에서는 메론 물가시 전투 북부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손에 붙여져서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정복당한 31명의 왕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오늘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의 분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부터 여호수아 장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땅의 분배와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승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 이스라엘 땅이 오늘 말씀에서 차지 못한 땅을 분배하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나이가 이제 많아져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너가 이 사명의 세월 가운데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얻지 못할 땅이 있으니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역의 땅 분배를 위하여서 일을 할 때 이를 통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분배되고 여전히 얻어야 할 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얻지 못할 땅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일에서 다른 사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부여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대가가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또한 계시록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모든 삶에서 우리 삶의 전반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신약에서 예언의 성취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많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사명의 세월이 있고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이 있지만 그 가정 속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말씀을 가르쳐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들 부지런히 가르치고 때를 또 길에서 집에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라. 어제도 제가 가브리엘 붙잡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가 준비하기 자기도 공부하겠다고 옆에서 딱 해요.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따라서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고 마지막 예수님만 나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다 끝은 아멘으로 이렇게 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그 뼈저리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서 그것이 나중에 커도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참 그게 지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름 교육위원회 사역으로 이제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시작되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이들이 민족을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의 1인자로 곳곳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균등하게 하고 또 능력 있게 보배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그들이 세워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분투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을 그대로 이행하게 하였고
남은 마지막 여생의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바통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시고 그 모든 것에 그 할 시기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신이 차지하지 못한 땅을 결국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명의 세월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사명의 세월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비록 고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서 허덕이고 있긴 하지만 그럴 때도 이 심판 같은 세월 가운데 우리가 그런 많은 것에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듯이 우리가 본향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처럼 저도 120세까지 몸이 새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기를.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이 아프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행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때로는 마음대로 말을 못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또 분부하셨습니다.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힘들거나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곳에 있든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명의 세월을 다하여 합니다. 특별히 수요일에는 청계열에 전도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기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가족 또한 친족 또 주위를 또 이 땅 열방까지 그 모르는 땅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가는 곳에 우리가 또 기도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답답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우리가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남은 땅까지 소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입니다.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김성근 야구 감독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은 제일교포 2세로서 지금 연세가 82세예요. 근데 현재는 JTBC 최강 야구에서 최강 몬스터즈 감독을 맡고 있는 자인데 그에게 자기는 한계가 무슨 한계냐고 하면서 인생이란 결국 순간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매 순간에 한 결정과 행동이 쌓여 인생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한순간도 이 날들을 자기에게 부여한 날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어디 있어? 라는 주제의 강연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생각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인생 경험담을 말했던 것입니다. 암 수술을 3번 했고 허리 수술도 3회 했는데 SK 와이번즈 감독 때는 다음날 시합 때문에 그 수술해야 되는데 맞지도 않고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다음날 시합에 나가서 이겼다고 해요. 진동제 여사를 먹고 시합에 나간 것은 선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거기에 선수로 입단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긴장이 풀리고 나니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감독은 주위에서 선수를 너무 혹사시킨다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마인드는 선수들을 그냥 허투루 세상을 보내지 말라고 그냥 주어진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서 막강한 훈련으로서 최강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수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선수 때문에 그 감독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섰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명을 하더라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은 믿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허투루 세상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더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더 한계에 봉착할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위협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나 개인만이 아니라 이 나라도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길을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더 이상의 세월이 조금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가데스반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그 가데스반에 이르렀을 때, 이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산지를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불순종하여서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든 백성도 불평하고 하여서 이스라엘 자신에게 노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시내 강야에서 계시된 사람들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둘만이 결국 노인으로서 남아있던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였고 여호수아는 거의 100세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활약한 그 여호수아는 기력이 쇠하고 이제 최선박에서 지휘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남은 가나안 땅이 있기에 각 지파에게 나누어져는 그런 명령하고 딱 분배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음에도 하나님을 힘써 섬기고 더욱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시 사명의 세월을 살다 보면 변명할 여지가 너무 많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하든지 재주가 없다고 하든지 돈이 없다고 하든지 그렇게 따진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다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따지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1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말라고. 또한 71장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의 연수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로 하여서 사명의 세월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간 계속 시일이 여러 날 흘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마친 후에 11장 23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렇게 그 모든 족속을 물리쳤을 때 전쟁이 그쳤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명을 순종할 끝마친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아직도 가나안 정복할 땅들이 많이 있기에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 여호수아에게 땅들을 먼저 그렇게 공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낼 것을 약속했지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으나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며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서 빨리 분배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승낙한 요단강 동편 두 지파의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술 사람과 마가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였지만 이들이 용납하지 말라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가시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이 우리가 가나안 족속처럼 가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 가나안 족속에서 그렇게 그 족속을 원활하지 못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운 부패성을 우리는 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쫓아내지 않고 용납하면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부여돼서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뱀처럼 빨을 틀고 우리의 안에 잔악성이 있다면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병들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안에 거한 악한 것들이 죄악이 소멸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분배를 받은 것은 요단 동편의 땅으로 므낫세 반지파, 누벳 갓지파입니다. 이들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기업을 받았고 대신 가나안 점령 다시 누구보다 앞서 싸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네이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이 지파에게는 여기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네이 지파 기업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이유는 성전의 일을 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네이 지파에게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 화목 제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다 분배하였으나 네이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이 지파는 하나님을 일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고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가지고 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이 세상 물질에 비교할 바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끝날 때까지 땅의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요단 서편 기업으로 분배했고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에게 기업을 주셨고 레위 지파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으로 이렇게 삼기를 위해서 그렇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또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루지 못한 사명을 이루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차지하지 못할 땅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도 남겨놓은 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사명의 세월에 정말 그 김성근 감독님처럼 세상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사명의 세월에 우리가 순적하게 우리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아직 안 이루어진 것에 우리가 낙담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미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도 끝까지 남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사명자로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